오늘도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권능과 또 달란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특별히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선교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는 우리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문제가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축복이냐?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주는, 환란이 주는 유익이 참으로 많아요. 성경에는 환란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환란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뭐냐? 바로 내 인생을 재창조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는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요. 환란의 대명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바로왕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야곱이 내가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나이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다. 130살이다. 그런데 내 나이보다도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험악하다라고, 환란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태어나서 보니까 이 고향을 떠나 있는 부모님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이 3대인데 아직도 고향을 떠나서 뭔가 나그네처럼 가정과 가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에는 형에게, 가족에게 문제가 생겨서 젊은 나이에 떠나서 이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가족에게도 사기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또 형 에서의 또 살해의 위협에 늘 도망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괜찮다, 형하고 화해하고 좀 괜찮아서 살만하다 싶었는데 또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아들 레위와 시므이의 살인욕 행위 때문에 또 도피하게 되고 끊임없이 도망가는 인생. 그러다 이제 좀 정착을 해서 또 살만한가 싶었더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향한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계획,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뭐냐? 야곱의 인생을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낳은 12아들은 12지파가 되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그릇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인본주의자였던, 늘 속임수 쓰고 자기 방법을 쓰던 야곱의 그 상태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릇에는 담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고 열심히 사는 그 야곱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자리로 야곱을 완전히 재창조하셨어요. 얼마만큼 재창조했냐? 이 야곱이요, 성경에 봤더니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바로 애굽, 그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원래 백성들을, 신하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이스라엘 축복 때문에요, 한 나라의, 그것도 제일 강대국의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처럼 환란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그만큼 먹고 살겠지만은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끌고 가시는데요. 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그릇 돼야지 최소한요. 세계복음화 이전에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살릴 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릴 힘이요. 사실은 세계복음화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이 응답을 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선교의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포로 속국 환난으로 흩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너에게 주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응답 속에 들어갔다면 사실은 환난도 필요 없었겠죠. 정말로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지는 최고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나의 열심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열심에 불가능한 그 일을 보고 운명사주 팔자에 기대어서 체념하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늘 상처받거나 아니면 뭔가 낙심하거나. 그런데 나의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요 열심을 내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 미디안의 날에 대해서 보여줘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요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토지의 모든 소산을요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요 다 가지고 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최소한 소나 양이나 낙이라도 남겨놔야 되는데 소, 양, 낙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탈취해 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면요 미디안의 손에서 먹을 거라도 조금 구해보려고 목숨이라도 구해보려고 4대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그곳에 음식을 두기도 하고 피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궁핍함은 더 심해져 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노력을 비웃듯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열심히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는 흑암이 사라지는 큰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의 열심,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는요 오히려 바깥에서 다른 것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달리기를 해도 아무리 뒷구르기를 해도 혹은 아무리 내가 조잘조잘 많은 말을 토해낸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빛의 부재로 인해서 온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빛은요 하나님의 목소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라진 그 상태를 흑암의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 우리의 어둠 가운데 이 빛이 들어올 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 빛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빛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 우리의 인생 문제에
길이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 속에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오늘 본문에는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어깨에 오는 채찍질과 멍에가 뭡니까? 노예들에게 이 주인들이요, 일하라고 막 때리는 채찍질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오는 그 저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을 주셨습니까?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묶이고 매이고 잡힌 모든 것들이 나음을 얻고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옥 배경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더 이상 내가 실패할 게 없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시고도 지금 이 시간에도 눈동자같이 내 머리칼 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셨다고 했어요. 우리 머리칼 얼마나 많이 빠져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신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연약군이 올 때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그들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감싸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 근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 정도 되었어요. 군사들이. 그런데 이 연합군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낙타의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대요. 이들이 갖고 있는 낙타가요, 해변의 모래, 셀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낙타가 많았고요. 이 사람들의 군사들의 숫자는요,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32,000명은 너무 적잖아요. 더 많은 군사들을 모아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야, 너무 숫자가 많다. 이렇게 많으면 너희가 싸우고 나서도 혹시 너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다. 너희 숫자 너무 많다. 보내라. 군사들에게요, 큰 소리를 냅니다. 거기에 소리가 강한 사람들은요, 다 돌려보내요. 그렇게 돌려보내도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강가에 군사들이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왜 핥아 먹겠어요?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막 두리번 거리면서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장정처럼 탁 거기에 얼굴을 탁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군사로 써야 됩니까? 용감한 사람을 군사로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용감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겁이 나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개처럼 핥아먹는 그 사람을 세워라. 그들이 300명이었어요. 우리는 기드온 300용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300명은요, 쫄보들이었어요. 겁보들이었어요. 그 300명의 겁쟁이로 하나님은요,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술과 전략이 더 기가 막혀요. 칼과 단창을 가지기 전에요, 뭘 가지게 하냐?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한 손에는 횃불을 넣은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항아리가 깨지면 그 횃불과 함께 나팔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여호와를 위해해라. 기드온을 위하여라. 이렇게 외쳐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요, 그 결과는요, 믿을 수 없게 미디안과 아멜렉
그리고 동방의 군대들이요 서로 죽이고 도망가기 바빴고 미드안의 두 왕과 방백들은요 스스로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어요. 자멸한 거예요. 손 하나 대지 않고 완전히 미디안 연합군이 무너졌어요. 왜? 이 문제는 실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미디안의 날,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니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 300용사를 통해서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승리케 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이스라엘의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그날을 보고요 우리는 미디안의 날,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나의 노력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요 기적을 베푸신 날인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그런데 진짜 기적은요 미디안이 무너진 게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기드온 300용사가 자신의 열심인 칼과 단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인 나팔과 항아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내 칼, 내 단창,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준밖에 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야, 기도해. 그냥 이 문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 말이 됩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야, 이 문제는 내가 할 거니까 양보해.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룰 거니까 네 방법 내려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진짜 기적은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상식적이지도 않고 목숨을 위해서라면 절대 하지 못할 그 일을요. 잘못하면요. 그래도 방패라도 들고 있어야죠. 혹시나 그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지금 예배합니까? 나팔 들고 있게. 근데 그 말을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300명이요. 기드온의 그 말을 듣고 우습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아무리 쫄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고대 통치자들은 어깨에 권위를 상징하는 금골이나 열쇠를 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했어요. 뭡니까? 성경에는 거버넌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온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땅에 되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는 뭔가 감탄하고 경이로운 일이고요. 모사는 아주 뛰어난 지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묘라 모사라.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게요. 원더풀 카운셀링이에요. 가장 멋진 상담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열심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답,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는 일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열심으로도 안 되는 그 일은 원더풀 카운셀러 앞에 가서 그분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평안하고 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성교를 가는 저에게 참 힘이 되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은 뭡니까? 온 땅에 있는 군사보다 더 큰 만군, 그 군사를 통솔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피스를 이루어 가신대요. 얼마나 큰 배경입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환난 속에서 이것 깨달은 거예요. 기드온이요, 300용사를 통해서 이것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요 본 거예요. 시편 89편 8절에 봤더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현장을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도요 성실하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요, 제가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지금도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대륙에서 한 분이 이제 선교비를 보냈다고 이렇게 딱 선교비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늘 대륙에 제가 선교하러 갔지, 그 현장에서 오히려 선교비를 딱 보내는 걸 보고요, 아침에 너무 제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륙 이제 신학교에 여러 지역이 있지만 이제 그 보내신 분이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선교 갈 때 말이 안 통해가지고요, 갑자기 통역자가 빠져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할지 몰라가지고 불 다 꺼놓고 어둡다 이러다가 불 켜놓고 빛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고 이 안에 어두움 빛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교를 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한 분이 이제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는 거 알고 신학교에서 제가 기도 부탁했었는데 온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그때 갈 때요, 이렇게 어둠 빛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해가지고 이들이 믿겠나, 이분이 있겠나 했는데요, 그분이요 혼자 그 지역에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지금은 그 지역에 교회가 있고 지금은 그 지역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신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 300용사처럼 이 쫄보들처럼 이 작은 일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 그 일이요 오히려 지금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갔을 때 전혀 뭐 지금 저 잘 모르겠어요. 뭐 한 번도 안 가본 대륙이다 보니까요, 뭐 감도 안 와요. 근데 어제 이리저리 현장을 보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지역에 있던 한 분이 자살을 했다. 이분이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아주 성실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유를 사람들은 몰라서 답답해한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얼굴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고 삶은 다르지만 정말로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준비된 제자가 후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역선교로 또 다른 현장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겠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 찾는
그런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기적, 아닌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틀린 것 같지만 영적 사실을 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과 같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환난 속에서 나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디안의 300용사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전략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리 선교를 통해서 저는 교회 어떻게 보면 대표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곳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기념비를 사실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